러닝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꽤 계신 것 같고, 최근 그 열기가 약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뜨거운 운동 트렌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러닝을 할 때 혼자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금방 지치고 페이스를 잃기 쉽지만, 마라톤에서도 그렇듯이 앞장서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겠지만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서 함께 달리면 지치지 않고 목표한 거리를 비교적 쉽게 완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러닝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을 좀 보면 편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장 20절에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전히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감옥에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이 경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이렇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영적인 경주를 할 때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무작정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때까지 했던 일, 내가 이때까지 한 일, 즉 나의 뒤에 있는 모든 일, 나의 모든 과거들은 잊어버리고 영적 경주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기 전에 갖춰야 할 준비입니다. 바울이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던 뒤에 있는 것, 그것은 그가 겪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것들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이전에 가졌던 가문과 최고의 학벌과 또 이때까지 이뤄온 영적인 성취와 자신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와 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던 멋진 모든 일들 또한 포함됩니다. 바울은 과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다시 인생의 노년에 또 때로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한 선포를 보면, 앞으로 달려야 할, 그가 여전히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여전히 우려먹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잡아야 할 앞의 것만을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이제는 영적인 전투를 좀 멈추겠다, 영적인 경주를 내가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영적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테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테니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 영적인 경주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 은혜만 자랑하며 살고 있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보면 오늘 말씀에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행위주의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영광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도, 마치 지금 내 삶에도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더 이상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다 떠놓은 물을 계속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제 거두어 놓은 만나를 오늘 또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고 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전히 은혜를 받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멈추는 순간 저장이 불가능해서 하루가 지나가면 이미 썩어버린 만나처럼 나의 속사람도 영적으로 볼 때는 상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너희는 이제 영적인 경주를 제대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과거의 것을 제대로 잊어버렸는지, 현재의 것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한 그 권면처럼 나도 매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항상 내가 이전의 것을 우려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오늘 경험한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영적인 경주를 했는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는가를 살펴보면 바울의 영적 경주는 명확한 표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였습니다. 12절과 14절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12절에서 자신이 중간 뒤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께 그가 잡힌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보면 이것은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걸려 있다, 잡혔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누가 쥐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체포되듯이 좀 강력하게 잡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경주가 우리가 뭐 경주라고 해서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막 이렇게 좀 쉼없이 달려간다, 또 해야 되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열심을 이렇게 짜내서 막 이렇게 나를 쥐어짜서 하는 것이 영적인 경주가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이 경험했듯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은혜 속에서 나는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런 자들만이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과 14절 이렇게 두 말씀에 모두 나오는 것이 뭐 한글 성경으로 봐도 원어 성경으로 봐도 똑같이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달려가노라라는 같은 표현을 두 절에 썼습니다. 이 말씀 또 이 표현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를 좀 찾아보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 가는 것처럼 그냥 대충 가서는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노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 이 달려갔다는 표현을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사냥감이 잡힐 때까지 맹렬하게 쫓아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의 경주에 적용하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여기도 들렀다가 저기도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중해서 달려가야 하고, 그 달려가는 원천에는, 그 동력에는 내가 나를 쥐어짜고 해야지 안 돼 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신 강력한 은혜,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를 동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1번과 2번이 서로 연결됩니다. 내가 갈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전에 이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 또 지금 내 은혜가 없지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고 그것이 심겨서 열매 맺고 있고 자라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인가? 과거의 것을 우려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면서 내 안에 여전히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확실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말한 영적 경주,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 생활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인생의 노년에도,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가라, 나는 좀 천천히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이제 그 모든 에너지를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 힘이 딸리고 내가 지치고 내가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사역훈련을 가는데, 지난주는 목요일 저녁 목자목요 제자훈련과 금요일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두 번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두 번의 시간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또 어제 연합 예배라서 우리가 한 번에 대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어제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정말 다른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확실한 표대를 가지고 사명에 힘을 쏟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 것을 우려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또 진짜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근데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과 지난주 사역 훈련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른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정해서 그것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은혜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은혜여야 됩니다. 오늘 새벽 저의 인간적인 부분들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내 부족함이 없으니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다음 세대들이 많은데 그냥 또 새벽이지 하고 잠 오면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달려가노라 입니다. 제가 이번 대지에서 이 달려간다의 의미를 이미 설명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따로 3번으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잠시 쉬자, 잠깐 멈추고 졸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3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처럼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표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멈춰서 제자리에 서서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고 과거의 공로를 회상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살게 된다면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처럼 율법주의의 덫에 너희가 걸려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개들을 삼가며 행악한 들을 삼가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제가 몇 번 방금 말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손할레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핵심 주장은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 이외의 것을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해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벗어난 주장, 그것을 하지 마라.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내 할례를 대하면 그것은 그냥 너희가 하는 일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너희의 몸에 그냥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 이렇게 방금 저희가 읽은 3장 2절에서 한 것처럼 몸을 상해하는 일, 그 이상 그 이외의 의미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너희가 지금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들고 와서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은 그런 노력은, 그런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너희의 몸을 상하게 할 뿐이다.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멈추고 경주를 멈추고 살아가면 이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을 피할 수 없어서 다른 것에서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지만 결코 복음처럼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 갈증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듯이 영적인 경주, 영적인 전진을 멈추게 되면 내 영혼은 순식간에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라는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몇 번이나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또 한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깨워주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한번 그 덫에 걸려있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돼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경고합니다. 내가 표대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경주를 멈추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느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팍팍 받으면서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때로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영적인 경주를 그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결코 고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정말 썩은 만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이 멈추기를 원하시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바울처럼 감옥 같다고 해도 심지어 그럴 때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본문이 경고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과거의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린 만큼 가슴 아파하며 경고했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처럼 나도 혹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땅의 것을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그렇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이 강력한 주권적인 은혜로 만나주시며 그를 끝까지 이끄셨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주신 다메섹 도성에서 제대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오늘날 나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제대로 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